네, 고맙습니다. 용환이가 오늘 피아노 치러 왔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성장의 새 결단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성장의 새 결단. 네.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기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네, 우리가 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성장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종종 보면요, 사람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하다가 성장판이 이게 스톱되고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면 어린 아이인데 아직 어린 아이인데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10대 10년에서 한 20년 사이 이렇게 뭐 사시다가 살다가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몸은 어린 아이 몸이에요. 이제 근데 그 몸 어린 아이 몸으로 나이는 뭐 열 몇 살, 뭐 20 몇 살 정도 되다가 살다가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기로 태어나서 또 어린이가 되고 또 어린이가 자라서 또 학생이 되고 학생이 자라서 또 청년부가 되고 또 어른이 되는 모든 과정, 이런 과정이 이렇게 성장되어지는 과정이 모든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성장은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어른으로까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성장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육적인 성장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도 더불어 같이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 자체는 죽은 신앙과 같은 거예요. 죽은 신앙. 그래서 늘 우리도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겐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가장 약한 갈대라고 말을 했어요. 약한 갈대. 인간은 사람이 태어나서 걷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뭐 한 360일 정도 잡으면 어떤 아이는 뭐 1년 전에 걷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또 좀 지나서 좀 늦는 아이들은 또 걷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런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도 뭐 동물도 본다면 모든 동물들 우리가 보면은 다른 동물들도 어떻게 보면은 엄청 빠르게 새끼로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는 동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곤충도 마찬가지죠. 아래에서 부화되어서 까 나오면은 그들은 곧장 날게 돼요. 그리고 먹이를 찾아서 이리저리 날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연에 있는 많은 그 동물들 중에 보면은 이런 야생 동물들 보면은 대부분이 보면은 그들은 새끼를 낳자마자 그 새끼들이 곧장 걸어요. 곧장. 우리가 기르는 그 송아지 뭐 소들이라든지 그 송아지를 새끼를 낳았을 때 그 소들은 보면은 뭐 한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한 서너 시간 몇 시간 지나면 일어선다고 그래요. 일어선다고. 저는 뭐 키워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데 야생에서 나는 그런 물소나 이런 것들 뭐 보면은 그 새끼들은요 새끼가 낳자마자 서요. 여러분 왜? 거기에 또 길들여져야 그들이 또 생명을 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빠르게 또 일어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걷고 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만은 어떻게 보면 1년이나 2년 정도 이렇게 어머니 품에서 거의 품어져서 성장해야만이 우리는 걸을 수가 있고 또 조금씩 더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어른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홀로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경우에는 몸에 있어서는 죽을 때까지 혼자 걷기가 불가능한 것이 우리 영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 2년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자기가 자기 혼자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넘어지기가 쉬운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늘 보면은 천국 문 앞까지 인도할 때까지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그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 같이 우리를 주야로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혹 보면은 다정한 손길을 뿌리치고 있을 때도 있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놓고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타협점을 찾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는 1년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늘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전부는 아니래도. 우리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3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르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도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그런데 그를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예. 그래서 그들을 근데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바알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더 그들은 세상 한복판에 설 수밖에 우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있어요. 하나님과 떠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기 오늘 호세아서는 뭐라고 그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점점 나와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신앙, 믿음을 통해 살아가야 하는 우리 신앙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래서 이르도록 우리가 늘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그저 거저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다 복받는 줄 알아요.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다 구원받고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다 이룬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늘 보면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복 받아요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는 때로는 환난이 와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거리가 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결국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을 때보다 더 본된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요, 분별된 삶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성장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갈 때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매일 똑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처음의 신앙과 지금의 내 지금 믿음의 신앙이 변함이 없다. 그건 문제죠. 여러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30년 지나는데 내 믿음의 신앙이 옛 처음 신앙 그대로다.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변화돼야지.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를 때까지 가야 되는 거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건 큰 문제라는 겁니다. 실패된 신앙이죠. 여러분, 영적 성장을 하나님 앞에서 설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신앙이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불러서 세워서 제자로 삼았을 때 그는 3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공생활 생활할 때 얼마나 수제자로서 일을 잘했습니까? 그래서 그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3번씩이나 주님을 배반합니다, 여러분. 저주하고 심히 저주하고 배반해요. 닭이 3번 울고 그는 통회하잖아요. 참회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그렇게 참회했다가도 또 어디로 가요? 업으로 돌아가잖아요. 자기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과 동시에 그는 또 떠나고 맙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 찾아와서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묻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다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 이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베드로는 순교할 때까지 오직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굴곡이 있는 거죠. 때로는 신앙이 있었다가 때로는 또 사탄 마귀의 또 관계에 넘어졌다가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의 자리로 늘 나올 때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모든 선진들이 보면 다 그와 같이 때로는 실수도 있었고 때로는 잘못도 있었지만 다시 또 회복하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성장은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잖아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장 어려운 거죠. 가끔마다 한 번씩 기도할 수는 있지만 쉬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이 그것이 어려운 거죠. 고난이 오나 우리가 즐거울 때나 환난이 올 때나 또 범사의 날마다 감사하라는 거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영적 성장은 단순히 지식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어떤 행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 거죠. 향기가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영적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성장의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본문에 나와요. 또 한편으로는 신앙의 성장의 그 비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늘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늘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따라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똑같지 않은 거잖아요.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비결을 한번 좀 찾아보면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여기서 버리고라는 말이 나와요. 버리고. 마치 낡은 더러운 옷을 입었던 것을 오래 입었던 옷을 냄새나는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새 옷을 입는 거죠. 벗어야 새 옷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더러워졌던 옷을 그대로 놔두고 또 새 옷을 입으면 똑같이 뭐예요? 더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벗어야 되는 거죠. 벗을 때 또 새 옷을 우리가 갈아입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버려야 되냐? 여기서 보면 한 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먼저 악독을 버려야 된다. 악독.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악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려야 되는데 악독은 부당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또 남을 해치려는 심사가 악독이에요.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행위까지 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과감하게 뭐예요? 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악한 그런 생각 자체부터 버리라는 거죠. 행위까지 가기도 전에 그 마음 자체부터 버리라는 거죠. 또 두 번째 버리라는 것이 뭐냐면 기만을 버려야 된다. 기만. 이 기만이라는 것은 괴율인데 속임수와 거짓된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이는 것들, 거짓들. 우리가 기만이라는 그 괴율이라는 말의 본래 뜻은요. 우리 낚시할 때 보면은 낚시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낚시에 미끼를 이렇게 끼우잖아요. 그 미끼를 끼워서 누구를 속여요? 고기들을 속이는 거죠. 그런 것 같은 뜻이에요. 이 기마이라는 것은. 그래서 미끼를 잡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짓과 술수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사기꾼과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이단주의자들, 뭐 신천지나 이런 그런 사람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이런 기만이죠. 기만, 속임수죠. 시편 5절 5편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도 싫어하시고요, 거짓말하는 자 싫어하세요. 정직하지 못한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달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뭐가 달라야 되냐? 가장 문제는 정직해야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진 성도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말을 하고 살아간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짓과 잘못된 것들은 다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외식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외식과 그랬어요. 이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르다고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식을 버려야 되는데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마태복음 23장 2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그 회칠한 무덤들이 있어요. 무덤들이 보면은 어떤 무덤은 그냥 다 낡아서 다 뭐 지저분한 떨어져 같은 그런 무덤이 보이고, 어떤 무덤은 정말 여기서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아주 깨끗하게 막 하얗게 칠해진 무덤들이 있어요. 문이 칠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기만과 외식은요, 남을 속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남을 통해서 이용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과감히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네 번째는요, 시기를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을 질투하는 마음이 그 시기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옛말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시기심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때로는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시기심이 있으면 안 돼요. 시기를 가지고 있다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불편해지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 간의 관계도 우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런 시기심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했거든요. 내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야죠. 그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죠. 우리가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2장 1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그 미리암이 그 오라비를 이렇게 비방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 미리암에게 돌아온 게 뭐예요? 문둥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입술을 비방하면 비방한 것이 그대로 본인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언젠간 돌아오게 돼 있어요. 칭찬하고 우리가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성도는 상대방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둘째로는 보면 여기 보면은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2절의 말씀인데 우리 2절 본문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의 신앙생활의 초점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란 무엇이길 말하겠습니까?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 말씀 66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순전하다는 말은 한 가지밖에 모른다는 말이에요. 한 가지밖에. 그래서 갓난아이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거든요. 그들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엄마 품이죠. 그래서 엄마 품에 안기면 그들은 엄마의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갓난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원하는 거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랬어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말씀의 젖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성경은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늘 우리는 사모하는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만 되면 여기 교회에 보면은 많은 여기 뭐 고라니도 내려오지만 그런 동물도 있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날아다니는 뭐 이 파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모기들도 있고 있는데 제가 유심히 바라보면 이 파리들도 많이 여기 있어요. 여기는 이제 시골 아닌 시골이기도 하고 또 여기 또 뭐 거름도 많이 이렇게 막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파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파리도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 이제 교회 꽃이 그래도 조금씩 있다 보니까 벌새가 날라와요. 벌새. 여러분 벌새 보셨어요? 우리가 TV에도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동물의 왕국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종종 제가 봐요. 종종. 그 파리와 벌새가 있어요. 있는데 보면 그 파리들은요 주로 뭐 음식을 가리지 않아요. 그들이 먹는 것은 주로 보면 상한 거, 뭐 썩은 거, 안 좋은 거 그런 자리에 많이 앉는 게 파리잖아요. 그래서 똥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벌새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파리가 먹는 것은 아무거나 먹어요, 아무거나. 뭐든 다 먹고 그들이 먹는 것은 뭐 썩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벌새가 먹는 것은 뭘 먹는지 아세요? 꿀을 먹어요, 꿀. 꽃 속에 있는 꿀을 먹는데 벌새의 그 주둥이가 이렇게 거기서 입에서 길게 나와요. 그 꽃에 그 꽃 속에 그 집어넣어가지고 빨아먹게 되는데 그 벌새는 이렇게 뭐 앉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날라 있어요. 여러분 벌새 보면은 우리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뭐데 제가 보는 벌새는 대부분 한 3cm에서 한 5cm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 한 이 정도만한 벌새예요. 그러면 꼭 무슨 뭐 그렇게 벌과 정도 무슨 그런 벌 정도 크기인데 보면 벌새예요. 그 벌새들 보면 1초에 날개를 몇 번 젓는지 아세요? 80번. 네. 1초에. 그래야 그렇게 날개를 짓하고 있어서 서서 그 꿀을 빨아먹는 거죠. 저는 그 파리와 벌새를 생각할 때 보면은 정말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먹느냐. 파리는 아무거나 진짜 먹고 자기가 먹는 있으면 다 먹겠지만 벌새는 다른 건 전혀 먹지 않고 오직 꿀만 먹는 거죠. 꿀만 먹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먹을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다른 것은 손도 대지 입도 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합니까? 벌새와 같이 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는 그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힘을 내고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맛을 모르기 때문에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3절 한번 보세요. 이 3절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체험의 신앙이 될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읽어야죠. 말씀을 주일날 와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말씀 잠깐 듣고 가면은 끝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늘 말씀 가운데 생활해.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 또 적용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일주일 내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뜻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보면 여기 2층 집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 남장로님이라고 써요. 남장로님. 우리 교회는 다니시는 분은 아니지만 다른 데 다니시는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원래 여기 땅이 있어서 이제 여기다 집을 이제 지었잖아요. 집을 짓고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좋대요. 2층에서 이렇게 그들이 이제 2층에서 이렇게 사시니까 2층에서 바라보면 십자가가 딱 보인다는 거. 십자가가, 빨간 십자가가 딱 2층에서 보면 너무 비쳐서 얼마나 자기는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저 아파트 앞에 있을 때 그럴 때는 십자가가 있으면요 민원 들어와요. 민원 들어. 창문에 그 십자가가 불빛이 들어온다고 커튼 쳐야 된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우리 장로님은 너무 좋다고 그런 말씀을 해요. 근데 늘 새벽에 저도 이제 3시 40분에 일어나서 새벽 준비하고 이렇게 나가고 또 차량 운행을 나가거든요. 정확하게 저는 4시 35분에 차량 운행이 딱 출발해요. 4시 35분 땡 하면 제가 출발을 해요. 그때마다 아침마다 만나는 거예요, 장로님을. 장로님도 이제 출근이에요. 근데 뭐 개인 택시를 하시니까 그 시간에 이제 나가시는 거죠. 늘 근데 그 장로님은 정말 저한테 감사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늘 그 시간마다 그 장로님을 기도해 줘요. 그 새벽 시간에 정확하게. 왜? 출근하니까. 그분도 차시는 교회 출근 늘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자, 이 장로님을 위해서. 제가 매일 기도해 주죠.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뭐 지난주랑 보니까 안 보여요, 장로님이. 그 시간대 나가야 돼요. 제가 나갈 시간대 같이 나가면 딱 만나는데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한번 지난주에 물어봤더니 4시에 일어나시는데, 그 장로님이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씻고 식사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나가면 35분이에요, 시간이. 근데 요즘 못 만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올해부터는 성경을 3장씩 읽기로 했대. 언제? 4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그래서 그 성경을 3장씩 읽고 씻고 간단히 뭘 먹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저랑 만나는 시간이 끝나는 거,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 시에 일어나세요?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보신다고 그래요, 장로님이. 참 감사하다. 오늘 한 해 그렇게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그렇게 4시에 일어나서 성경책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에 둬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올 한 해 모든 삶의 자리, 여러분 가운데 필요의 모든 것들, 기도하는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모두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누가 감히 사단 마귀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음부의 세가 권세가 침범할 수 없어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으면, 능력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의 비결은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순전한 신랑의 젖을 그래서 사모해야 돼요. 그걸 사모하게 되면은 우리의 첫째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좋은 일만 생기게 됐어요. 올 한 해 여러분 한번 말씀을 사모해 보세요. 좋은 일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또 그 형통의 복이 분명히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손들까지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영적 성장의 비결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 육이 성장하고 당연히 성장하는 그 과정이 있죠. 우리의 영도 당연히 성장해야 돼요. 내가 20년, 30년, 40년 살았으면 더 큰 영적인 성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의 새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앙 성장에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악독과 기만과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는 올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 성장에 방해되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모든 말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셔서 더 힘있게 능있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더 건강한 삶이요, 더 복된 삶이요, 더 영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이 자라듯이 영적으로 신앙에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 시기, 비방의 말들은 모두 다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만을 사모하며 말씀 안에서 늘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고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